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사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철학 있는 교사를 얘기했었죠. 오늘은 학생들에게 인정받고 부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사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12번 교사교육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진 거 있었어요. 뭐냐면 한 선생님이 중학교 교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중등부를 가르치신 거죠. 근데 연초에 아이들을 맡아서 이제 잘 가르치고 열심히 하셨는데 문제는 연말이 되어서 아이들이 하나둘 안 나오더니 그 반이 없어진 겁니다. 공중분해죠.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서 부장 선생님하고 전사님이 고민하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 사실 그걸 미리 알아챈 선생님이었을까요? 사표를 냈습니다. 저는 내년에 교사 안 하겠습니다. 현지 교사이기도 하고 또 열심히 있는 분인데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결국 이제 상의한 끝에 계속 교사를 하시도록 권면하게 됐고 선생님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선생님이 다음에 열심히 교사 일을 하셨는데 그 반만 유독 1년이 지나서 학생들이 2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거기 중요한 사실은 편지 노트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편지 노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거기다가 쓰죠. 자기의 고민, 자기의 어려운 점. 그럼 선생님이 그걸 읽으시고 충분히 공감한 다음에 답장을 씁니다. 또 이런 편지가 아이가 아이한테 이렇게 가게 되죠. 이러면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반 아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서로 그리워하는 거죠. 서로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서 유익을 얻게 되고 나눔이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한 번은 이 아이가 늦게 교육에 됐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받았습니다. 전사님 저 누군데요. 저 지금 일이 있어서 늦었거든요. 우리 선생님 기다렸을 테니까 제가 간다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이렇게 멀리 이사 갔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열심히 올 수 있니? 선생님 때문이에요. 선생님 보고 싶어서 선생님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라고 답변을 하더랍니다. 1년 전에는 그 반이 전멸이었습니다. 1년 후에는 그 반이 2배로 부흥이 됐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때문이죠. 이렇게 준비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어떤 자질들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신체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아이들을 용납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교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풍성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교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 번째로는 교육적인 전문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사라고 한다면 단순한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교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전공 과목은 뭘까요? 그것은 성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전문적인 이야기 가운데 교육에 따른 교육적인 교양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테크닉 또는 아이들을 이해하는 심리적인 것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또 하나 더 얘기하시다면 사람 됨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성의 통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솔직하다, 아니면 기지가 있다, 예의가 바르다, 그 다음에 유쾌하다, 인내한다, 굳세다, 솔선수범한다, 용기가 있다, 적응을 잘한다, 통찰력이 있다, 조직력이 있다. 그 중에 또 표현력이 있다. 그리고 외모가 매력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사들이 갖게 되는 인성의 통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보다는 심리적으로 아이들에게 우리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교사는 사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사회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사회의 대변인으로서 아이들에게 이 사회는 참 좋은 사회다 하면서 정직, 성실,
겸손, 어떤 용납 이런 것을 선생님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들은 아직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판단자로서의 교사를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하면서 아이들은 우리에게 재판관이 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식의 자원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도서관?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선생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것을 해결해주면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되죠?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그렇구나 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건 필요 없어. 몰라도 돼. 그럼 그 아이는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목에 대해서 실증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준비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얘기할 수 있다면 심판자로서 판단자와 더불어 이제 심판자도 있을 수 있겠는데 심판자. 그 다음에 동일화 대상이라는 겁니다. 동일화 대상.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요사이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시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그래서 나도 선생님처럼 그런 사람 될래. 가끔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넌 뭐 할래? 저는 선생님 할래요. 그래, 어떤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유치원 선생님이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의 그 배경에는 옛날에 참 좋았던 추억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이어서 늘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서적인 그 안정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그런 불안을 해결해주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아이 스스로 용납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옹호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볼 때 좀 다른 건데 아이들이 불만이 있고 분노할 때 이게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데 누구한테 하겠어요? 부모님? 그랬다 큰일 나죠. 사회에다 합니까? 그건 건전한 방법이 아니죠. 선생님한테 자기의 분노를,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 건전하게 자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라면서 선생님들에게 이유도 없이 그냥 분노하고 그리고 해결하기,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직구전 그런 생각들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은 정말 개구장이었습니다. 아니죠. 말썽장이었어요. 한 번은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자전거에 브레이크를 빼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학교가 언덕이었다는 거예요. 독일어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이제 퇴근하는 시간에 자전거 타고 쫙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난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참 잘해주는데 아이들이 날 잘 따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때아니게 우리를 적대시한다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아이들의 감정을 일단 생각해 두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네. 친구로서의 또 교사도 있겠죠. 저는 얼마 전에 생일을 당했습니다. 생일이 되면 선물이 오죠. 편지가 옵니다. 카드가 오잖아요.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정말 대단한 그 마음에 어떤 긍지가 있기도 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제자가 된 것을 참 기뻐합니다. 목사님 평생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줄 때 보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좋은 친구가 되는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게 되죠.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더 하시다면 애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이성간에는 이런 일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성적으로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은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을 사모하는 마음 갖는 것.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자질은 과연 무엇일까? 귀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자질, 그리고 필수적인 자질, 그 다음에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그런 자질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초적인 자질로 얘기할 때 깊고 지속적인 기독교적인 체험, 그 다음에 경험을 타인과 함께 나누려는 열망, 그리고 성경 교훈에 대한 건전한 이해, 인간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제 어떤 신뢰와 경험을 통한 최고의 교육 능력.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인 자질로서는 종교적인 헌신, 그 다음에 인격적인 매력, 지성,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여기에도 이제 바람직한 자질들이 몇 가지 들어갑니다. 자, 이걸 통틀어서
저는 이런 6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헌신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는 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AN이죠. 이 I라는 것은 뭐냐면 전치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묶어주니까. 그리고 AN은 man을 얘기하죠. 그래서 a man of Christ 또는 a man for Chris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 이게 기독교인이거든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바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죠.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인된 나를 본받아라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뭐냐면 이 for라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히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여기엔 사명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준 귀한 것들이 있으니까 자비하심이 크시니까 내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린다 하는 이런 자세가 겸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헌신적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것이 교사로서의 첫 번째 자질입니다. 교사는 지식, 재산, 유능한 능력, 건강 그것이 척도가 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께 헌신되어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헌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가 있고 남이 있습니다. 나만 있고 너는 없자. 우리는 이걸 이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나도 있고 너도 있자. 이걸 우리는 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난 조금 손해보더라도 너는 있자. 이걸 우리는 봉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없고 너만 있자. 이걸 우리는 희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희생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헌신과 구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희생은 뭐냐면 내 것을 주었답니다. 내 것을 주니까 얼마나 좋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도 기분이 좋고. 근데 내 것을 주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빼앗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박탈감. 그래서 보상이 필요해요. 내가 이걸 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할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보상을 안 해줄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깝습니다. 그래서 막 찾고 싶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질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기준은 내가 남에게 주었으면 받을 걸 생각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것이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그게 교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모습이며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주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물질을 줘서 애들에게 떡볶이 사주고 뭐 여러 가지 사줬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다 줘서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그 모든 열정과 열심과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그런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으니 그냥 거저 준다 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물한 그릇 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한 그릇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해야 할 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께 헌신되었느냐 하는 것이 교사로서의 자질을 개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 또는 성도의 교제 더 나아가서는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 일들을 잘 해나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성숙해져가는 헌신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한데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 둘째, 주님이 주신 그분에게 나로 순종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인정받는 교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둘로 표현하셨는데 하나는 학생에게, 하나는 부모에게. 실제로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르려고 하면 선생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권이라고 그러죠. 선생님의 그 권위 또는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아니면 교육이 될 수 없거든요. 아이가 선생님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는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뭐 한다. 그래도 부모님이 걱정이 되면 아예 안 돼. 하면 안 돼. 하고 자꾸 방해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갑니다. 그러면 수련회 갈 때 부모님들이 인정을 안 하면 안 보내죠.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중고등부회를 목사님 부르시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전사님 참 수고하십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이번 수련회 때 아이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변화돼서 돌아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전사님 기분이 한껏 좋았어요.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자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근데 전사님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뭐냐면, 이번 수련회 때 우리 딸아이는 못 갑니다. 그러시더래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 지금 고3이잖아요. 대학 가야 되니까 이번 수련회는 어렵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전사님이 놀라신 거죠. 목사님이 그렇게 잘한다고 축해주시다가 딸 문제가 와지니까 보낼 수 없다. 이율배반이 될까요? 이게 이제 부모님들의 심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아이를 맡길 때 과연 효과적일까? 이 아이에게 유리할까? 하는 생각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교회니까 무조건 보내준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왜 저러실까? 이렇게 고민하는, 낙심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왜 그럴까에는 원인 제공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직스러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도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는데 그 중에 스탠다드, 표준이 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1조를 한다든가 주일 성수를 한다든가 또 교회 생활을 건전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교회에서 읽자 할 때 따라가고 전도하자 그럴 때 따라가고 그래서 교회의 정책적인 일들, 교회의 행사에,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건전한 마음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사, 부모가 인정하지 않고요.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 교사, 학생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란한 수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 실제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여드린다는 것은 때로는 추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지방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 선교사가 어떤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열심히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좋고 그리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옆 동네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썰렁하더래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공부에 생각해봤습니다. 똑같은 선교사가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똑같은 열심으로 전했는데 왜 여기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강도와 빈도가 높고 여기는 안 그럴까? 알고 봤더니 그들의 삶의 배경이었는데 이쪽 동네에서는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만 생각하면 좋은 분으로 생각했는데 이쪽 동네는 달랐다는 거죠. 아버지 그러면 폭군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표현할 때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증거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노력, 그게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아팠을 때 열심히 기도했더니 낫게 해주시더라.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힘이 없어서 주님께 구했더니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더라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 수련회 가면서 종종 여러 교회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특별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 또 눈에 띄어요. 아주 특별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왜 그러실까 하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서 물어봅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답이 그분들은 병이 들어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었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깊이 있는 체험이 있는 분들은 삶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표현되질 때 아이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체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실제로 공과를 가르칠 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공과의 내용을 가르칠 때 어떤 내용이냐 그 내용의 지식 전달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봤더니 어떻더라 하는 것이 더 호소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로는
가르침에 대한 탁월한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지 하는 노력이 아주 절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의 등급을 네 가지로 표현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그런 교사,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득하는 교사, 그래서 이해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감동을 주는 교사.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결단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 나도 그렇게 살 거야 하는 결단.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옷을 찢으며 얘기했습니다. 그럼 형제여, 우리는 어찌할꼬?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기독교 교육의 결론 아니겠어요? 결단하게 하는 교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탁월한 기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주로 하게 되면서 갖는 그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도입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 30초가 광고의 그 중요한 그 시간적인 제한이라 한다면 30초의 승부를 건다. 그런 것처럼 처음에 도입 부분에 아니죠. 이렇게 진행하는 도중에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집중하게 할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 500명, 1000명씩 모였을 때 설교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모습을 봤더니 그러더군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약속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옆 사람과 얘기하지 않기. 둘째, 땅 보지 않기. 그리고 설교를 쭉 해나가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있나요? 땅 보고 옆 사람 얘기하죠. 야! 하고 혼을 내더라고요. 약속했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 두 개는 지켜라. 그래서 얘기하지 마. 나만 쳐다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테크닉입니다. 기술이죠. 그래서 집중이 되면 복음의 말씀이 전달사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기술이라는 것, 탁월한 기술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학생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해한다는 건 어느 정도까지 갈까? 아이들을 이해하게 되면 용납이 됩니다. 용납하게 되면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을 이해하는 노력은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발달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달심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문제를 이해한다.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에서 왔을 때 뭡니까? 아주 걱정스럽게 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들이 장벽에 막혀 있게 되죠. 아이가 예를 들어 굶고 왔다. 잠을 못 자고 왔다.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 개인적인 상황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물을 들이고 왔다. 왜 저랬을까? 그건 하나의 청소년 문화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려냐고 우리가 용납하는 것,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더 나아가서는 그 나이 때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들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이 발달 심리에서는 성적인 존재라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부모 교육하면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그럼 이성교제를 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저도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참 부담됩니다. 그 부분이. 이성교제를 하는 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성적이 떨어지죠. 걱정이 되죠. 그래서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한다고요. 하지만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게 옳은 것이냐 하면 사춘기의 이성교제는 상당히 중요한 그 발달 과정의 특징이며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성교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성적 정체감, 성 역할을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애정의 결핍,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정한 것이거든요. 발달 과정에서 이성교제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그 성역책 옆에, 공과책 옆에는 발달심리학책, 그 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책자들, 그 다음에 아이들의 가정에 대한 신상명세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냐면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죠. 늘 새롭게 배우는 교사.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배우기를 멈추면 내일 가르칠 수 없다. 제가 존경하는 저희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철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정말 잘 가르치세요. 그 시간 수업에 빠지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대학 4년 때 어떻게 하다가 1시간 빠졌어요. 학생들이 데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강을 하게 됐어요. 대학교 4학년 보강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 댁에 가서 보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아름다운 사제관계인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선생님은 존경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늘 새로워요.
예를 들어서 과목을 가르칠 때 노트를 가지고 가르치시는데 그 노트를 늘 새로운 걸 채워놓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것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한 학기가 한 해가 바뀌면서 제 친한 친구가 그 교수님의 수의자였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러더래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군요. 교수님은 한 학기가 새롭게 시작되면 저는 노트를 참고해서 새로운 걸 가필하지만 그게 없을지라도 새롭게 그냥 복사해서 쓰기라도 한다. 그러니까 노트를 새롭게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다른 교수님 한 분은 비교정교학을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노트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아마 그건 20년 전의 노트 같아요. 얼마나 싫었는지 그래서 공부를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 볼 때 낙제를 간신히 면했죠. 왜요? 제가 못해서가 아니고 선생님이 싫어서 그 노트 색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더군요. 참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었는데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학생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집을 지나가면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야,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희 교수님 댁을 지나갈 때 보면은 새벽에 교수님 댁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때 나 공부하고 있었어. 얘기를 하셨대요.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고인물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나 늘 새로운 물이 나와서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를 해서 감동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선생님들은 스스로를 점검하는 노력은 어떨지요? 많은 분량이 되니까 게시판에도 제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한번 지적해 볼까요? 첫째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 첫째, 나는 적극적으로 교회를 돕는 교인인가? 둘째,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나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주는가? 셋째, 나는 매일 기도하는가? 넷째, 나는 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가? 다섯째, 나는 교회 예배 출석을 평생의 규범으로 여기는가? 여섯 번째, 공식 석상에서의 나의 옷차림과 언행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래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나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 또는 사회적인 모습 또는 인격 또는 정신적인 영역이나 아니면 양육의 점검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할 줄 압니다. 하지만 아까 초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개발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였죠?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섭생을 주의하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여가 생활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건강한 신체에서 아이들을 향한 활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오면 안아줄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아줄 수 있는 힘들은 사실 체력에서 오는 것이죠. 두 번째, 정신적인 성장, 안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신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양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일반적인 교양.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공부가 그렇게 더 중요하지만 그 전에 사회인으로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식의 보고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제로 신문을 봐야 되고 잡지도 봐야 되고 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서점에 가서 신간 서적들을 살펴보는 노력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전문적인 교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에 대한 통달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개요를 알고 그 다음에 해마다 적어도 일독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교육적인 교양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달심리학 또는 교육심리학, 교육공학 이런 것들에 염두를 두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성을 개발하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달리 하는 게 좋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건전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아이들에게 준비되어진 교사로 나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죠?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귀한 노력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본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헌신된 제자로
커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노력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